삼일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으로 국내외에서 같이 새벽을 깨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가 이 아침에 좀 잠에서 피곤해서 눌림에서 확 깨어나도록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하고 싶어요. 요즘 소상공인들 대다수거려. 카페고 식당이고 사람이 없어요. 안산에도 이마트라는 건물에 8층에 가면 병원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성형외과, 피부미용, 무슨 속편한 이런 각종 병원들이 몇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잠깐 가보니까 병원에도 사람들이 없어요. 왜? 감염될까 봐. 사람들이 어지간하면 병원도 안 가. 안산의 한 병원을 군의관으로 제대한 서울 S 명문대 의대를 졸업하고 군의관으로 제대한 한 분이 돈을 한 5억 원 대출받아서 보성상가 옆에다가 병원을 2층에 개업을 했습니다. 의사가 서울 최고 명문대 의대 출신이에요. 간호사 2명을 쓰고 돈을 5억 원을 대출 맡아서 인테리어도 잘해야 돼요. 또 서비스를 잘해야 되죠. 의자도 좋은 거 놓고 소파도 좋은 거 놓고 또 차도 공짜로 대접하고 그렇게 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럼 5억 가지고 바듯하게 해서 개업을 했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간호사 월급 줄 돈도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 환자가 없어서. 그래 이분이 고민하다가 머리도 굴리고 기도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때를 돌파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글로 써놓고 하루 종일 가도 사람이 환자가 그저 하나 들어오는 게 어려워. 그래 아침에 일찍 9시쯤에 나가서 병원 개업하기 전에 자기 2층인데 1층 앞에 전봇대 옆에다가 이렇게 배너 하나를 세워놨습니다. 무슨 병이든지 고쳐드립니다. 단 치료비는 100만 원. 무슨 병이든지 한 번에 치료해드립니다. 치료비는 100만 원. 가로 열고 못 고치면 1000만 원 돌려드립니다. 그렇게 배너 하나를 세웠더니 10시가 되자마자 통상에는 한두 시간 가도 사람 하나 올까 말까 한데 즉시 한 65살쯤 된 아저씨 하나가 올라왔어요. 바싹 마르고 얼굴이 새카매. 의사 선생님, 제가 회사 다니다가 그만 광풍을 만나 실직해서 아내한테 애들한테 냉대 받고 돌아다니면서 노숙자들하고 술 한 잔씩 먹고 바토 치다 보니까 입맛이 떨어지고 이렇게 바싹 말랐습니다. 그냥 바싹 마르고 입맛이 떨어져서 도대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나 입맛 좀 돌아보게 주세요. 그랬더니 그 환자의 마음속에는 약간 못 고치면 1000만 원이라고 했으니 내가 돈을 1000만 원을 이때 한번 벌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계획을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저 입맛 좀 고쳐주세요. 입맛이 없어 이렇게 바싹 마르고 제가 힘듭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혀를 내밀어 보세요. 청진기를 대고 쭉 진찰하더니 간호사, 그 3번 물약 좀 가져오세요. 그랬더니 3번 물약을 가져왔어요. 이 환우가 입맛이 떨어져서 먹지 못하고 이렇게 바싹 마른다고 하는데 그 혀에다가 3번 물약을 한 3방울만 떨궈 주세요. 선생님, 하세요. 간호사가 물약을 똑똑 2방울 떨어지고 3번째 누르려고 했더니 갑자기 이거 휘발유 아니야? 그때 의사가 말합니다. 입맛이 돌아오셨습니다. 휘발유 맛을 알게 된 거 보니 100만 원 내십시오. 그래 없는 돈에 카드를 긁어서 100만 원을 내고 나왔습니다. 너무 분한 거예요. 이 실직자 노숙자가 1000만 원 벌어볼까 했는데 그만 들통이 나가지고 이 휘발유 맛을 알아본 게 돈 100만 원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 화가 나서 술 한 잔 먹고 이걸 어떻게 내가 본전을 뽑을까,
일주일을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좋은 생각이 들었어. 다시 갔습니다. 선생님, 요즘은요 이 귀가 잘 들리질 않아가지고 길 가다가 택시 운전수, 트럭 운전수한테 뺨을 맞습니다. 빵빵대도 귀가 들리지 않고 TV에서도 들리지 않고 저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이 귀 좀 들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쭉 진찰하더니 간호원, 간호사, 그 3번 물약제 가져오세요. 그랬더니 이 노숙자 아저씨가 그거 휘발유 아니야? 선생님, 청력이 돌아오셨습니다. 또 100만 원을 카드 긁었어. 그냥 너무 분이 나는 거야. 어떻게 돈 1000만 원 한번 뺏어 보려고 하다가 200만 원을 털렸어. 그래 또 그 뒤로 한 열흘을 그냥 고민하고 화가 나서 이걸 어떻게 본전 찾을까 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갔습니다. 선생님, 입맛도 청력도 돌아왔는데 요즘은 시력이 떨어져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힘이 오고 사람을 잘 알아볼 수도 없고 텔레비를 제대로 볼 수도 없고 저 시력 좀 돌아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의사가 쭉 진찰하더니 선생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 실력과 능력으로는 이 병을 고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환자가 그러면 그렇지, 오늘 돈 좀 뽑자 속으로 싹 웃고 있는데 의사가 서랍을 열어요. 그랬더니 지갑을 꺼내더니 선생님, 제가 이 병은 제 힘으로 고칠 수가 없으니 약속대로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돈을 꺼내더니 이거 1000만 원짜리 수표입니다. 그리고 돈을 주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딱 보니까 1000만 원이 아니고 1000원짜리야. 그러니까 이거 1000원 아니야? 그랬더니 시력이 돌아오셨습니다. 1000원짜리를 알아보는. 그래서 이 사람이 3번 다 실패하고 의사는 그 사람 3번 진료비를 받는 유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광풍, 태풍, 불황, 실직 가지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좀 지혜롭게 대처하면 얼마든지 세상을 살아갈 길을 세상 사람들도 찾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7장 13절로 25절은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주고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도망간 예수쟁이 제자들을, 믿는 사람들을 또 잡아 죽이려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 능력의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메섹 길목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찾아와서 빛으로 찾아오자 시력을 잃어버리고 고꾸라졌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야. 이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장례식을 치루어 썩어 죽은 줄로 알았던 예수가 부활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자기를 찾아온 사건, 이것을 경험함으로 기독교 최대의 핍박자였던, 살인자였던 사울이 전도자, 복음 전도자 바울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되었어요.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회방하고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미쳐 살던 기독교 최대의 핍박자가 바로 빛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변화받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는 죽는 날까지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죽는 날까지 할 일을 주셨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복음. 나같이 죄인 중에 괴수, 살인자, 핍박자, 만삭되지 못해 난 자와 같은 덜 떨어진 나 같은
부족하고 악한 인생을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로 날 찾아오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예수 믿도록 구원 주시고 나를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죽는 날까지 목숨 걸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으면 용서 구원, 땅에서도 거룩한 성품과 습관으로 변화되어 그분의 은혜로 변화받고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고 구원해 주는지 그 큰 은혜를 나는 알 수 없도다.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로 중생 구원,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병들고 힘들고 산 아래 귀신 들리고 어렵고 눈물 지는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은사와 은혜와 능력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이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으면 그 피로 죄사함 받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불신앙의 죄, 불순종의 죄, 자기 이기주의 교만으로 살던 죄를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나의 모든 죄 때문에 불신앙, 불순종, 이기주의 모든 죄를 십자가 피로 씻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믿으면 그 십자가 피가 누구든지 씻어준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우리 새롭게 살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주신다. 이 땅에서 70년 인생, 80년 인생 살다 떠나가면 인생 끝이 아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영생, 천국, 부활, 하나님의 나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 그러나 안 믿으면 지옥의 저주가 있다.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는 목숨을 걸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전도자가 되었어. 우여곡절 끝에 사울은 바울이 되었고 전도자가 되었고, 이제 동족 유대인들의 고소 고발, 배신자, 유대교를 배신한 배신자, 그 동족 유대인들이 바로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고 이런 모든 우여곡절 끝에 그는 죄수가 아닌데 죄수가 되어 가이사 황제에게 호소해서 마지막 가이사 황제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바로 로마 군인들의 호송을 받으며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했습니다. 지금 그대로 가면 우리가 많은 어려운 일을 겪을 것이요, 그러니 이 항구에 있읍시다. 그때 그 항구는 미항이라는 항구였습니다. 지중해 미항이라는 항구. 그런데 그 미항이라는 항구가 선주와 선장과 로마 군인들이 보기에 불편해. 광야 백성들 가까운 길로 가고 싶었지만 가나안 땅에 가까울지라도 40년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 불편해도 가깝다고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받으면서 가야지. 또 전쟁 보면 다시 과거 애굽으로 돌아갈까 보아 하나님은 그들을 준비시켜서 40년을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용할 양식, 영과 육의 양식 주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하나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40년 동안 경험시킨 뒤에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가까운 길로 가기를 좋아해요. 오늘 사도행전 27장에서는 바로 선장과 선주와 로마 군인들이 이 미항이라는 항구는 과동하게 겨울을 나기에 불편해. 요즘 모두가 편리주의에 빠졌습니다. 자기 편리한 대로 살려고 그래. 십자가는 편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힘들고 무거워도 짊어지고 견디며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 때문에 우리 3.1 공동체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러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 불편해도 여러분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불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대못의 창에 찔려 내가 목이 마르다, 물과 피가 쏟아지니 얼마나 목이 말라요. 내가 목이 마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해야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가까운 길, 편리한 환경을 따라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와 이 땅의 백성들을 죄에서 건지기 위하여 그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대신 치루어주기 위해서, 대신 값을 지불해주기 위해서 죄 없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인 예수, 죄를 지은 적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왜 불편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십자가의 창에 못에 박혀 벌거벗기고 침뱉음을 당하며 욕먹고 수치스럽고 목마른 죽음의 길을 가야 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 지불할 수 없는 죄값을 완벽하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만이 질 수 있어 죄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고 가는 길은 편리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멸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를 구원하기 전에 내려와봐, 태! 수많은 로마 군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와 어리석은 백성들의 조롱을 받으면서도 한마디 저주하지 않고, 한마디 한 번도 복수하지 않고,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의 하는 말과 행동을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짓거립니다. 저들의 허물과 죄를 죄가 없는 제가 대신 짊어지겠사오니 저들의 죄는 용서해 주시고 제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대신 죽는 불편한 길, 고통스러운 길, 하나님에게서 순간 버림받는 죽음의 고통, 예수가 대신 사랑으로 우리 때문에 그런 고통의 길을 간 거 아닙니까? 정말 사랑하면 그렇게 불편한 길을, 죽음의 길도 대신 가는 거예요. 대속의 죽음의 길을 가졌습니다. 오늘 선주와 선장과 로마 군인들, 그들은 말합니다. 이 미양은 겨울을 보내게 불편하니 가자. 가는데 아주 손풍이 불어. 그게 덕이 안 줄 알고 간지 얼마 되지 아니하야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노스이스트 북동풍의 태풍이 부는 거예요. 바로 이 유라굴로 광풍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너희들 인생을 살다가 순풍을 불 때 득이했다고 내 뜻대로 달되는 줄 착하지 말아라. 순풍이 불어, 남풍이 불어 잘 가다가 갑자기 유라굴로 북동풍을 만나 죽음의 골짜기에 벌벌 떠는 사건을 왜 성경에 기록했습니까? 유라굴로 광풍에 나타나신 주님의 영광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의 그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 붙잡고 살아라.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과동하기에 불편하다고 떠났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신나는, 자기들 생각이 옳은 것처럼 남풍이 순함에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북동풍의 광풍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떠나지 않았으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깨달았을 때는 때가 늦었습니다. 수없는 고난을, 값을, 대가를 지불하면서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3.1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대한민국의 지도자와 전 지구촌의 인류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선장, 선주, 돈 많고 권력이 있는 선장, 선주 로마 군인들, 너희들 세상의 전문가다, 권력이 있다, 돈이 있다, 이런 권력이 있는 어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라. 그것을 무시하면 너희들 세상의 풍랑을 만난다. 그 풍랑을 너희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두 번째, 사람의 말보다, 어떤 전문가보다, 우리는 이 코로나 광야 광풍 중에 어떤 전문가 말보다 먼저 각자가, 지도자부터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풍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해주는 건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다른 말로 바꾸면 겸손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겸손히, 득이하고 순풍 분다고 돈 좀 있다고 장비 좋다고 배 좋다고 물건 금덩어리 은덩어리 밀가루 많다고 너희들 불편하다고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아무리 로마의 권력이 있고 시저의 권력이 있고 유대 종교 지도자의 권력이 있고 사람을 멀쩡하게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려고 해도 너희들 그때의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 말 따라가지 말고,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들의 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두 번째, 유라굴로 광풍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광풍 중에도 거기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사도 바울이 있어요. 로마 군인과 다른 죄수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려고, 로마로 가려고 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수 아닌 죄수가 되어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죄수들과 백부장에게, 천부장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런데 광풍은 불신자에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신자들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목회자에게도, 장로, 집사, 초신자들에게도, 불신자에게도 광풍은 다 오는 거야. 왜 광풍이 사도 바울에게도 오고 불신자에게도 옵니까?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광풍 중에도 믿는 자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능력의 하나님으로 너희들의 모든 배와 배의 첨단 장비와 너희들의 오랜 항해 기술,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광풍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사람들은 광풍을 이기려고, 돌파하려고 자기들의 재주를 최선을 다해요. 자기의 전문가, 선장, 조타수, 통신병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광풍 앞에서는 전문 지식도 한순간에 무용지물임을, 이 광풍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너희들 광풍 우연이 아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믿어라.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듣지 않을 때에도 믿는 사람도 같이 사도 바울도 걷습니다. 그때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광풍이 심해지지만은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했습니다. 23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섬기는 오늘 한국교회 교역자들과 지구촌의 모든 지도자들, 목사, 장로, 집사님들이요, 우리의 교회가 커지고 우리의 사업이 잘 되고 크리스찬 장로, 집사님들이요, 기업인들이요, 권사님들이요, 젊은 벤처 창업자들이요, 여러분이 돈이 커지고 돈이 많아지고 자리가 높아지고 영향력이 커질 때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돈 버는데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가난하고 실직하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암송하고 살던 사람이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타고 박사학위를 받고,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참 공부 좀 열심히 하세요. 또 기술이나 재능이 있으면 기술 재능을 참 최선을 다하세요. 뭐가 있어야 재능을 기부하고 돈을 기부하죠. 없으면 사기꾼 되고 거짓말쟁이 되고, 가난하고 없으면은 열등의식에 빠지고 돈에 정직하기가 어렵습니다. 있으면은 타락하기가 쉬워요. 학위가 많고 돈이 많고 외모가 잘생기고 하면은 참 우리는 부럽죠. 그럴수록 타락하기가 쉬워요. 교만하기가 쉬워요. 우리는 잘났으면 못난 사람 도와주고 못났으면 잘난 사람을 배우고 서로 살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열등의식 죄 속에 빠지고 갑질하고 방종하고 제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이 광풍 중에 하나님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에게 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습니다. 왜 광풍을 믿는 사람이 주세요? 바울아, 너 로마에 가는데 유라굴로 광풍 만난다고 너 겁내지 마. 먹지 못하고 있는 배의 물건을 뱃사공들이 다 집어 던집니다. 선주선장이 그렇게 목숨처럼 중시 여기는 배의 짐들을 금덩어리, 은덩어리, 밀가루, 가지가지 보석들을 스스로 광풍 앞에서 다 번져버립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광풍을 만나면 돈이고 빽이고 전문가고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 겸손해라. 너희들의 전문 지식으로, 너희들의 로마의 권력과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의 세력의 힘으로 광풍을 극복하는 거 아니에요. 겸손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배를 인도하시는 분은 광풍도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들이 겸손히 인정하라. 창조주 하나님,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으로 욕심쟁이, 이기주의, 교만, 악하고 게으르게 사는 너희들을 광풍으로 훈련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깨우치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돌아보라. 그러나 바울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광풍, 너 복음을 전하고 가난하고 눈물 짓는 죄수를 살리려고 너 배 타고 가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가는데 너 혼자 아니야. 어젯밤에 가장 극심한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오고 있을 때 모두가 먹지 못하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속한, 내가 섬기는 하나님, 오늘 대통령이야 모든 입법사법 행정 고위직들, 그리고 근로자, 소시민, 소상공인, 단일 목사님, 장로, 집사, 권사님, 우리 모두는 섬기는 종으로 부름받은 것을 영원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섬기는, 내가 속한 하나님께서, 교회 커지면 섬기는 것이 어려워져요. 옆에서 아유 목사님 바쁘고 힘드신데 제가 운전해드리고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좋은 뜻에서 시작을 해. 뭐든지 교회가 커지면은 운전서부터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거 전부 목사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대신해 줍니다. 그때 담임 목사와 우리 교역자와 장로님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한 번, 두 번은 아이 괜찮아요. 사용할 줄 알아. 근데 그게 매일 반복되면 당연시하는 거야. 내가 황제인 줄로 착각을 해.
내가 황제인 줄로 알기 쉬워요. 저 73세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저 운전해 주시는 비서 겸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저는 99% 그분에게 운전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그 집사님을 섬겨야지. 아주 바쁘고 급할 때만 그분을 불러. 그리고 바쁘고 급하지 않으면 지금도 어제도 과천 갔다 왔어. 어제도 과천 가서 호텔에서 쉬면 참 졸려. 그래서 과천에 운전하고 제가 가서 3시간 동안 과천, 서울, 용인, 비행장 끄트머리까지 영하 뭐 5도 10도 되는데 3시간을 자전거를 신나게 타고 3시간을 운동하고 어젯밤 8시에 숙소에 들어와서 이제 오늘 새벽 기도 마치면 또 제가 운전하고 신나게 또 집으로 갈 겁니다. 오늘 낮에도 또 자전거로 최소한 또 40km, 하루에 한 40km를 타면서 저는 공부도 하고 자전거 타고 공부도 하고 자전거 타고 속으로 단순 반복 지속 기도도 합니다. 안산시청, 구청, 경찰서, 소방서, 등기소, 세무서, 교육청, 안전지원, 진준하고 해양연구소, 한양대학교, 수자원공사, 가스공사, 고대병원, 고잔동 주공아파트 1단지 3, 4, 5, 6, 7, 8, 9, 11, 12단지 예술인아파트, 현대아파트, 일자일자, 올병, 한아파트, 부원빌라, 창상동, 화정동, 성교아파트, 신호아파트, 동산빌라, 고속버스면 농산물센터 1동, 2동, 4동, 보늘동, 8구동, 만월동, 대부동, 월드아파트, 우성아파트, 한양, 신현철장, 현대성교, 월드, 요진, 우길, 고잔동 신도시에 있는 주공아파트 1, 2, 3, 4, 5, 6, 7, 8, 9, 15, 19단지, 이 편안세상 대림아파트, 짜이 아파트, 이 신도시 모든 이름 불러가는 아파트 잔디에 이사 오는 사람마다 거기 사는 영혼들, 집 따라 돈 따라온 사람들이 복음 따라 은혜의 예수, 하나님의 사자들의 말과 전도자들의 말을 듣고 말씀 따라 아무리 코로나 광풍 중에도 말씀을 우선순위로 하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매일 자전거 타고도 머릿속으로 아주 10년, 20년 안산을 매일 돌아다녀요. 안산 옆에 있는 안산시, 시흥시,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서울, 오산, 평택, 분당, 화성, 이 수도권의 14개 도시에 전 분리개척교회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좋은 제자로 길러져서 지금 15명이 흩어져서 개척해서 다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16번째 교회도 또 잘 되게 해주세요. 앞으로 30개, 60개, 90개 계속해서 교인들이 큰 교회에 머물러 있지 말고 선교사는 갖지 못해도 개척교회는 목사님들을 따라 나가서 1년, 2년, 3년씩 작은 평신도 선교사, 전도자로, 목회자로 동참해서 봉사하게 해주세요. 이거를 매일 반복 기도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아무리 심해도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담대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코로나 광풍, 유라굴로 광풍을 주세요? 광풍 중에 너만 광풍 중에 있는 것이 아니다.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바울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아닙니다. 저도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유혹이 많아요. 조금만 눈 감으면 돈 마음대로 쓰고, 조금만 눈 감으면 명분 있게 돌아다니고, 조금만 눈 감으면 적당하게 내 즐길 거 다 즐기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꼬람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보호만 해주실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가 있어요. 제 고집대로 음란, 호색, 방탕, 욕심, 탐욕, 거짓, 명예, 권력, 이런 아편 같은 것들에 누구나 다 유혹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의 손에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는데 막대기로 보호해줘. 지팡이로는 빠지면 건져내, 골짜기에 빠지면 지팡이로 끌어당겨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엉뚱한 길, 욕심의 길, 유혹의 길로 가면 지팡이로 뚫어 패는 거예요. 막대기로 패는 거예요. 떨어졌으면 지팡이로 건지고 막대기로 패고, 사랑과 공의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죽은 뒤에만 아니에요. 순간순간, 한순간에 운전기술 좋은데도 교통사고는 날 수 있고, 건강한 사람이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병에 걸릴 수 있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내가 혹시 먹어서는 안 될 걸 먹은 건 아닌가? 받아서는 안 될 걸 받은 것은 아닌가? 저도 24살 때까지는 10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도 말씀을 배워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수백 번, 천 번 들어도 그게 잘 믿지를 않아요. 설마 볼까? 그래서 저도 6살 때부터 화터 치고 15살 때부터 술 먹고 고2 때부터 담배 피고 저 교회 중등부 총무 출신이요. 저 고1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했어. 시골 교회라.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성폭행하지 말아라, 여자하고 뽀뽀하지 말아라, 남자들하고 함부로 잠자지 말아라, 다 가르쳐요. 근데도 말안 나도 그런 유혹을 똑같이 받아. 그래, 고등학교 떨어지고 신문 돌리다가 그 신문 돌리는 형들하고 어울리다가 술을 배웠어. 그 먹어보니까 알딸딸하니 그 희한해. 걔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꾸만 술을 먹어. 아침 이슬, 참 이슬, 새벽 이슬 그냥 질러서부터 돈 없으니까 싼 술만, 독한 술만 먹고. 저 중등부 총무 출신인데도 고등학교 돈이 없어 못 가고 신문 돌리고 복숭아 장사할 때 그 노는 형들 만나가지고 이런 나쁜 버릇을 화터 치죠, 술 먹죠. 그리고 고등학교 갔어. 기적같이 천사 같은 권태성 선생님 도움으로 공부하고 좋은 학교 다니는데도 여러분 귀 좋은 게 살고야 껍데기는 인류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못된 짓은 다 하는 거야.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를 해요. 또 성가대도 해. 시골 교회라. 거룩 거룩 거룩. 생각은 예쁜 여자 보면 저 여자 어떻게 꼬여서 뽀뽀 한번 해볼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돌았다 나갔다 돌았다 나갔다.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무서워. 근데도 그런 생각 있지만 들어갔다 갔다 해요. 24살 때까지 교회 10살 때 다녀서 14년 동안을 끊임없이. 그러다 25살 때 군대에서 제대하고 대학 1학년에 복학했는데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가 난지도에 성암교회라는 조그만 군소교단에 개척교회 하나가 있는데 한 45명 출석해.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좀 하자. 제가 군대에서 그래도 대학생 하나가 제대해서 돌아오니까 새벽 기도를 하자. 또 하나, 목사님이 하자고 하기 전에 제 양심의 가책이 자꾸만 떠오르는 거야. 그게 72년 4월 13일 날 제대해서 복학을 했는데 6월 6일 날 CCC의 전도 집회에 4학년 선배가, 왜 김인중 씨는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술 먹고 화터 치고 담배 피고 왜 그렇게 삽니까? 욕자라고. 그 4학년 선배를 따라서 전도 집회 갔는데 거기서 예수의 유일성, 왜 예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인가, 정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이 사형리로 예수의 유일성을 그 김주건 목사님을 통해 4일 동안 2시간 반씩을 쫙 강의 듣고 마지막 날 전도 초청 콜링을 하는 거예요. 저 15년 교회 다녔어도 솔직히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가깝게 빨리 가는 길로 가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지 불편한 곳이 제게 맞지가 않아. 그래서 편하게 사는 거야, 내 마음대로. 그런데 양심의 가책이 많아. 그날 나 중심으로 살던 사람,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믿고 살 사람은 손을 들어라. 15년 교회 다녀도 내 속엔 내가 주인이었지, 지식으로만 알았지 살아계신 인격인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야. 근데 6월 6일 날 경험을 했어. 그분을 나의 구주로 콜링할 때 손들라,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서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삼일째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 되어주세요.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넘어지면 깨우쳐 회개케 해주세요.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넘어지지 않는 힘을 주세요. 6월 6일 날 예수 믿고 났는데도, 그렇게 손들고 예수 믿었는데도 계속 술, 담배, 화토, 여자들 보면 엉뚱한 생각, 이런 시험을 내가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6월 6일 날 손들고 와서, 하나님, 나의 악습은 내 힘으로 결심으로 암만 해도 고쳐지지 않으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죽음을 이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은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떠올라서 제가 6월 6일 손들고 참으로 믿을 사람 손들라는 전도 집회를 처음 갔어. 그리고 손들고 일어나래. 일어나서 기도를 따라한 뒤로 집에 돌아왔더니 밤 11시 반에 난지도에 들어왔어. 72년 6월 6일 현충일 밤에 집회 마치고 강 같은 평화가 와요. 근데 한쪽에 고민이 있어. 야, 내일부터 또 술, 담배 이런 유혹은 어떻게 하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6월 7일 날 아침에 눈을 딱 떴더니 4시 반이에요. 4시 반. 희한하게. 그래서 보니까 교회 종소리에 깬 거예요. 난지도는 시골이라 최인배를 쳐요. 보니까 교회 종소리인데 날 부르는 것 같아. 그렇지, 내가 약습해서 내 결심으로 안 되니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끊어달라고 해보자. 그래, 세수하고 교회를 갔어. 5시 5분 전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재종을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종 칠 때 교회를 들어갔어. 아무도 없어. 5분 전인데 재종이 끝나더니 비꺽 소리가 나더니 쳐다보니까 두 분이 들어오세요. 황정호 목사님, 지금 알래스카 앵커러지에 은퇴하고 86세로 살아계십니다. 어쩌면 이 방송을 들으실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사모님, 이계숙 사모님, 작년 10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작년 7월 달에 나를 50년 전 그 난지도에서 기도를 훈련시키고 말씀을 가르쳐 주신 그 목사님을 만날 겸 작년 7월 달에 앵커러지를 갔습니다. 가서 목사님 만났더니, 김 목사님, 우리 사모가 요양병원에서 누워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사모 한번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 요양병원을 갔더니 눈을 번쩍 뜨세요. 황 목사님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김인중 목사님! 저를 선생님이라 김인중 선생님 오셨네요. 사모님의 기도와 병아리 한 마리 삶아 주신 거 얻어먹고 제가 새벽 기도하고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대학부 군대 갔다 와서 졸업하면서 목사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는데 사모님 찾아왔습니다. 의식이 돌아와서 환하게 웃고 기도하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왔더니 석 달 뒤에 돌아가셨어. 황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 우리 사모가 김 선생님을 보더니 그렇게 오랜만에 정신이 돌아오고 환하게 웃다가 어제 사모가 천국 갔어. 그 목사님 교회에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갔더니 두 분이 새벽 기도를 들어오신 거야. 72년 6월 6일 날 15년 만에 손들고 예수 영접하고 인격적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용서받은 확신을 성경대로 갖고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빚 좋은 개살구입니다. 이 술, 담배, 이 음란 악한 생각이 너무 많이 저에게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새벽 기도를 6월 7일 날 나갔어. 갔더니 두 분이 들어와서 사모하고 나 둘을 놓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거예요. 저 그날서부터 내가 15년을 교회 다니면서도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 들고만 다녔지. 내가 성경 말씀을 창세기 1장서부터 읽어보겠다. 그게 6월 7일부터 새벽 기도 마치면 30분이면 끝나요. 30분에서 1시간씩 학교 가기 전에 그 수색에서 관악산까지 가려면 그 수색에서 태능까지 가야 돼. 교양과정부는 태능에서 다 같이 공부를 해요. 1시간 45분 2시간 버스를 타고 난지도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태능까지 가야 되는데 성경을 매일
30분에서 한 40분씩 성경을 읽고 처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읽었습니다. 매일 새벽기도, 밤에 황윤정이라는 금난여중 3학년을 2시간씩 과외 공부를 시켜야 돈을 벌어야 살아. 밤에 알바하고 새벽에 새벽기도 다니고 그 먼 길을 다니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왜? 돈 벌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공부 안 하면 학교 다니나 마나야. 남을 도와주려면. 그러면서 성경 읽고 암송을 시작했어. CCC에 암송 카드 100장짜리가 있어. 그 100장짜리 암송 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성경을 창세기 1장서 읽으면서 하여간 매일 한 절 두 절씩 암송하고 반복하고, 그랬더니 6월 7일부터 제대하고 복학하고 새벽기도를 나갔는데 7월 21일이 되었어. 제 계산으로 한 45일을 쫙 새벽기도하고 나가다가 7월 달에 방학을 했어. 그래서 1시간 2시간씩 성경을 읽었더니 6월 7일부터 7월 21일 날 교회 다닌 지 15년 만에 참으로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요한계시록을 다 읽고 암송카드 100장 외에 출친구절에서 한 209절을 암송을 했더니 어떤 능력을 경험한 줄 아세요? 7월 21일 날 저녁 때 우리 삼형제가 모여서 큰형, 둘째형, 나 11 중에 하나는 남 추워서 행방 모르고 7, 6은 영양실조로 장질부사 걸려서 죽고, 살아남은 3남매가 있습니다. 4남매, 누나, 형형. 근데 누나는 충청도로 시집가서 불교 보살님이요, 충청도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큰형, 둘째형, 나 다 예수 안 믿고 저 하나만 15년 나이롱으로 다녔는데 늘 같이 가끔 군대 가기 전에도 휴가 오면 형과 함께 술 한 잔씩 먹었습니다. 형이, 야, 너 제대하고 학교 다니고 얼마나 고생하냐? 우리 삼형제 모처럼 모였는데 술 한잔 하자. 아, 큰형이 맥주 한 박스를 가져와서 철중이 너 한 잔, 인중이 한 잔. 근데 7월 21일 날 새벽에 성경 다 읽고 209절 암송하고 기도한 그날 저녁에 5시경에 더운데 만났는데 맥주를 따라주는데, 형님, 저 예수 믿어 술 안 먹어요. 그때 우리 형님이, 이 자식 예수 믿더니 병신 됐구만. 그날부로 술 병신, 담배, 도박, 욕하는 습관이 신기하게 큰 능력으로 한방 해결된 거야. 그래 7월 21일 날 큰 능력을 경험했어. 8월 말에 2학기 등록을 했어. 2학기. 그리고 학교 갔어. 제가 사범대학을 다녔습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불어교육과를. 그랬더니 그 사범대학에만 우리 경복고등학교 후배들이 한 130명이 다니고 있어요. 제가 최고참이야. 재수 2번 했고 군대 34개월 17일을 군대 생활했어. 34개월 17일을. 예? 그래서 내가 나이가 제일 많아. 그 후배들이 형, 다 형이라고 불러요. 형, 방학 때 어떻게 지났어요? 잘 지냈지? 형, 더운데 제가 시원한 생맥주 한 잔 쏠게요. 나 술 안 먹어. 아, 형, 왜 술 안 먹어? 나 예수 믿고 나 달라졌어. 형, 1학기 때도 예수 믿었잖아. 나 1학기 때는 나이롱이고 나 진짜 믿어. 아, 형 농담하지 마. 1학기 한 2달 학교 4월 13일 날 제대해서 5월, 6월 2달 반 학교 다니면서 뭐 오동치에 날이 맑아 노세 아싸 비벼 이 밤이 새기 전에 뭐 소주 먹고 빼갈 먹고 그러더니 형이 안 먹는데 농담하지 마. 아니야, 농담 아니야. 너 이리 와봐. 그때부터 내가 45일 새벽 기도하고 성경 읽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간증하고 사형리로 1:1 전도를 우리 서울사대 불어교육과 25명의 나까지 복학생까지 25명 24명을 1:1로 전도를 시작했어. 9월 초부터 12월 방학할 때까지. 어떤 하나님의 변화의 능력을 경험한지 아세요? 그렇게 술 잘 먹고 놀기 좋아하던 형이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그 형이 선배가 전하는 사형리 복음을 듣고 우리 불어교육과 가장 가까운 나의 과거 현재를 아는
부록교육과 24명 중에 17명이 예수 믿고 사형리로 전도해서 10스텝 입문편을 일주일에 한 번씩 나하고 성경 공부하는 모임으로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풍랑. 그렇게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능력도 경험하고 변화되어서 전도, 서울대학교 안에 수많은 CC 조직을 하고 총순장을 하고 정말 전도에 미쳤습니다. 그런데 한월산의 일주일 금식 기도를 74년도 3학년 말에 유신 데모야 계속 학교가 휴교, 위수령. 그래서 공부가 안 돼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한월산에 13명이 금식 기도를 갔어. 지도자 8명하고 학생 리더 5명하고 김한신, 김정진, 정은희, 장경희, 윤수길, 김거란, 김원진, 전찬, 이범원, 정한성, 이재순, 이강혜, 김인중 13명이서 간사 8명, 학생 리더 5명이 이게 나라가 너무 어지럽고 학교 공부가 안 돼. 광풍 때문에. 그래 한월산 일주일 금식기도 하는데 그 금식기도 중에 돈과 권력은 사람을 변화시켜도 돈과 권력은 사람을 굴복시켜도 변화 못 시킨다. 너 복음 듣고 기도하다가 성령으로 너 학습이 끊어지고 너 많이 변화된 것처럼 너는 복음으로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켜라. 그 음성을 들었어. 2번을 똑같이. 그래서 결국은 신학교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큰형네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 계모하고 살다가 학교 다닐 길이 없어서 큰형네 집에 얹혀 사는데 큰형이 너 이제 졸업이 얼마 안 남았는데 뭐 할 거냐? 저는 사실 정치하려고 그랬어요. 부천에서 정치하려고, 국회의원 하려고. 그런데 돈과 권력은 굴복을 시켜도 변함을 시킨다. 저 신학교 가려고 그래. 이 새끼가 미쳤어? 너 하나 유일하게 대학 다녔는데 돈 벌어서 집을 살려야지 신학교를 가? 저 가장 큰 광풍 큰형 집에 얹혀서 있다가 집에서 쫓겨났어. 쫓겨난 지 2시간 45분 만에 CCG 회관에 와서 전화 한 통화를 우연히 받게 되었는데 이달이라는 친구를 찾는 전화했는데 이달이가 없어. 김일용 씨는 뭐 할 거요? 저 졸업하고 신학교 갈 겁니다. 잘 됐네. 뭐요? 태극당 사장님 아들을 서울서 공부시키는데 가정교사를 구해달라고 나한테 부탁했습니다. 천안 CCC 책임자 조건한 간사님이 이달 씨를 소개해 주려고 했던 전화인데 다리가 없어가지고 내가 받았더니 김인중 씨 그 집에 가면 어떻소? 나 쫓겨난 날 2시간 45분 뒤에 그 집에 들어가서 대학 졸업 맞고 장가갈 때까지 먹여주고 재워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결론, 나 쫓아낸 형님 예수 믿고 집사 되고 나 쫓아낼 때 쳐다보던 형수는 권사가 되고 우리 가족을 싹 다 바꿔주신 거예요. 말씀 뵙겠습니다. 예수 믿고 신학교 간다고 다 순탄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개척교회 있다고 다 순탄한 거 아니에요? 경제의 광풍, 교회 장로, 집사, 목사 사이의 갈등의 광풍. 왜 이런 광풍이 와요? 광풍 중에도 하나님의 계심을 말썽 피는 사람이나 염소에게도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고 양들에게도 보여주기 위해서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있음을, 능력의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 은혜, 회복 주심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절대로 전문가나 사람이라고 우선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의 나라와 의 하나님 말씀을 먼저 붙잡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과 이 시대에 수없는 광풍을 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 대통령이야 모든 지구촌의 사람들이 돌아오고 특별히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장로 집사님들이 광풍 중에, 코로나 광풍 중에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 자기를 돌이켜보고 우리 회개하고 싸우지 말고 좌와 우를 태극기냐 촛불 싸우지 말고 남이냐 북이냐 다 품고 말씀,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행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광풍을 잠잠시키고 276명의 배에 탄 로마 군인들과 죄수들을 바울 때문에 다 살려주신 것처럼 은혜의 복음 말씀 붙잡고 사는 삼일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옆에 있는 가족과
서울과 민족과 북한과 열방이 배탄 276명의 전원 살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된 것처럼, 3.1교회 때문에, 나 때문에, 송목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서울 시민이 다 구원받고 북한과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십자가 앞에 돌아오는 광풍을 타고 돌파하는, 말씀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복된 신자들, 젊은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다음 순서자가 몇 가지로 기도하고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사람의 말, 전문가의 말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 중에 내가 회개할 것을 깨닫고 지도자부터 백성까지 회개할 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주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하지 않고 내 고집과 편리주의로 가까운 주로 살고자 하는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 돌아옵니다. 말씀 붙잡고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3.1교회가, 내가 김인중 목사부터 말씀 붙잡고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살려 주시옵소서. 276명을 산 것처럼 서울 시민을 3.1교회 때문에 살게 해주시고, 한국교회들이 세상에 불안 주는 교회가 아니라 바울처럼 살려주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모두 살아나는 하나님의 말씀 우선 들고 한배 돌아오는 모든 3.1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 환난이 있어도 이기는 힘을,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